우리나라의 여의도가 한국의 윌가라 그럽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전부 다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날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 여의도의 거리의 컬러가 달라진대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걸음도 가볍고 힘차고 또 어깨도 올라가고 얼굴도 펴지고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래요. 그런데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폭격 맞은 거리처럼 엄동설안에 눈몰아치는 것처럼 그냥 얼굴들이 죽을 맛이고 어깨는 처지고 걸음걸이들이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에 따라서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도 당당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요, 머리에 조금 좀 지식이 들었다 그러면 자신감이 넘치고요, 남다른 외모를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주 여유가 있고 당당해지는, 이것이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 조금만 좀 가지고 있어도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현격하게 보인다 그러는데, 우리 속에는 예수님 모시고 계신데 말이요,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전권으로 잡고 계신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좀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기분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인형의 집으로 유명한 그 입센이라는 세계적인 작가인데 이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당신들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 창백한 얼굴, 미소라고는 전혀 없는 석고같이 굳은 표정, 힘없이 숙이고 있는 머리, 늘어진 어깨, 이것들이 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처럼 되라고 강권하고 있다. 당신들도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와 같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변해버리기를 원하는가? 기분 좋아요? 저는 아주 비상하고 기분이 너무 안 좋던데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분 나쁠만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계신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나타나는 삶의 외적인 모습들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굴 모습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거울이 없구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여러분 얼굴이에요. 그게 옆에 사람 쳐다보시라니까요. 참 말 되게 안 되네. 가운 입으신 분들 쳐다봐. 옆에 사람 처음에 쳐다볼 때 얼굴이 내 얼굴이에요. 굳어가지고 세상 염려 다 걱정 근심 지고 있는 것처럼 얼굴 굳어가지고 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요, 비록 내가 심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무성하게 열리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도 없고 나의 모든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만 인하여 감사한다. 다시 말하면 내 환경과 처지에 구애 없이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감사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환경과 처지와 주변의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모쪼록 예배 속에 이 성찬 속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어디서든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옆에 분 얼굴 보십시다. 그럴 때는 처음에는 굳어졌다가 조금 지나니까 웃으시더라고.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과 몇 분, 5분 지났으면 내가 말을 않겠는데 2분, 3분밖에 안 되는데 또 얼굴 그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가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모습이 달라져요.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실 때는요, 생각하는 것이 온통 세상 중심이고 내 중심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나만을 위해서 세상만 향하여 온통 생각이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내게 있는 것으로 저 사람을 뭘 나눠줄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의 말도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요, 나오는 말이 거칠어요. 더러운 말도 거침없이 나가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름다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말이에요. 모든 긍정적인 이런 입술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과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예수로 인하여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말이에요, 음식을 적게 준비를 했는지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 것처럼 황당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은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집입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있는 집인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죠? 혼인집에는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음식이 떨어졌다. 이것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순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염려, 근심, 걱정. 얼마나 수근거리겠어요. 손님 청해놓고 손이 그렇게 작아서 되겠느냐, 음식을 그렇게 준비하면 되느냐, 이러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잔치집이 끝까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실수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기쁨과 즐거움이 순간으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면 그 어려움과 위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연장케 하시는,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아침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찾아가신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런 일이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인생길에 실수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기 직전에 나와 함께하여 나를 영접하여 나와 동행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 문제되는 부분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 혼인집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 것이지요?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청했다,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 혼인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그 집에 안 가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셔드리지 않으면 인격적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의 마음 문 밖에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시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여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의 삶이 무너지기 직전에 도와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와 기쁨이 계속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연히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며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한 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며 필요를 채우시며 함께 해달라고. 아멘.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룩한 이 주일날 여러분의 이 한 주간에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셔서 이 한 주간을 책임져 주시고 영과 육에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들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여지없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라는 거예요. 모자랐다. 포도주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모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돈도 모자라고, 어떤 때는 건강도 모자라고, 어떤 때는 부부간의 사랑도 모자라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모자라고, 이웃 간의 관계도 모자라서 참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모자라는 모든 부분을 아랠 때마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나중에 더 아름답게 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회장이 이 혼인집 주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냈다가 좀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나쁜 것을 내는데 당신네 집에는 어쩌면 처음보다 나중에 나온 음식이 더 좋으냐,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 좀 시작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 그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가면서 아름다워지고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아뢰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모자라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주일을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정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집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일주일 작정 기도에 기도하고 나서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자라는 부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면 채워야 되겠지만 내 힘과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때로는 모자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생각지 않았던 방향에서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더 크고 풍성케 하고 이전보다 나중에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자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생활 속에는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자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되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도록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꿈을 꿨답니다. 사탄이 말이에요, 쫄개 마귀들을 잔뜩 모아놓고 보고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무슨 보고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꼬꾸라뜨리고 무너지게
그 한 거 내게 성공 사례를 보고하라 그러는데, 어느 마귀도 성공했다는 사람이 아니지, 성공했다는 마귀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을 말리고 전갈을 보냈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배 타고 가는 기독교인들을 내가 바람을 불어서 배를 파손시켰는데 쪼개진 널판지 하나 잡고 이거라도 주신 거 감사하다고 기도하더라.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하나가 나오더니 나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너는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1년 동안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한 번도 아픔이 없이 아주 만사가 평안하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해요. 예배 시간 되면 꼬박꼬박 졸아요. 그러더니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예수가 멀어져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러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멘. 마귀들의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자라는 거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을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시되 아멘. 더하여 채우시고 아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는 만들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빈 항아리는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채워야 될 것들이 혹시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봉사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틈타는 존재입니다. 공간이 남아있으면 여지없이 악한 마귀는 틈타고 들어와 자리를 잡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 모습에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기쁨이 되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재료 삼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모쪼록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인생 속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주님 앞에 내 인생 속에 모자람을 아뢰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길이 예수님 안에서 더 복되고 아름답게 기쁨과 감사가 끝까지 계속되어지는 은혜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